봅시다. 오늘은 13번, 12번째인가요? 사도행전 강해 12번째. 제목은 생명으로 받은 사람, 생명으로 갚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까 정말 생명으로 받은 사람, 생명으로 되갚는 믿음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7장 55절 59절 함께 생각하면서 공독합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힘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딪혀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한 자 되게 하시고 진리를 소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말씀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독을 했습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질문과 답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철이 형제님,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음 되지 무슨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왜 성경에서는 목숨을 건 신앙을 요구할까요? 그냥 믿으면 되지 왜 목숨을 걸으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까? 언제 했죠? 세례 궁극적으로 침례받을 때 했죠. 그래서
왜 목숨을 건 신앙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답을 한다면 생명으로 받은 사랑.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할 몸에서 죽어야 할 생명이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생명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이 침례받을 때 신앙의 고백으로,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 신앙이다. 이렇게 목숨을 건 신앙, 목숨을 드리는 신앙이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목숨을 거는 신앙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보존해달라고 다른 희생제물을 드리는 많은 건 있으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스스로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참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순교신앙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너는 미쳤어. 그러니까 희책에 나는 대답하기를 몸을 구부려야 보이는 세계가 있듯이 미쳐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답이 있습니다. 미쳐야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탐험가, 올림픽 골드 메달리스트 모두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가 없고, 미치지 않으면 엄청난 탐험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에 미쳤다는 것은 열정, 집중, 몰입을 말합니다. 자기 일에 열정을 다하여 집중하고 몰입하면 엄청난 결과를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미쳐야 되고 복음에 미쳐야만이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정말 예수 앞에 미친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써왔고,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 세계 5개항을 다니면서 오지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누가? 예수께 미친 사람.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한 뒤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학문이, 네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네가 아는 그 때문에 네가 예수한테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의 말대로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하늘 삼층천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께 미쳤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돌에 맞아 죽어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라 얼굴이 햇빛처럼 밝아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에 계신 예수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를 돌을 맞으면서 예수를 보는
정말 4차원의 놀라운 세계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미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목사 또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찾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입에서 먹었으면 어떻게 내 건데 토해내버리겠다. 그렇게 싫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한 모습을 보았고 미치지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토해낸다는 하나님의 선서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지침을 주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나를 쫓으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신앙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따른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를 따르는 길이 뭐냐?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목숨으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지고 죽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기를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참는다.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참는다. 이게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 지금 예수는 분명히 목숨을 거는 신앙이에요.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신앙. 이 목숨을 건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 증인, 증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순교자, 죽음으로 그를 증거하는 것은 순교. 이렇게 우리가 순교라는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교적인 믿음을 구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순교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순교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다니엘 3장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3장과 6장에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3장 10절에 말씀을 그대로 공독하겠습니다.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새로운 금령이 발표된 느헤미야 새로운 그 왕이 금령을 발표해서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고, 이때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잡신에게 절을 숭배하지 말고 왕에게만 완전하게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금령인데 왕이 만든 금신상하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열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수금의 소리가 울리면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12절을 보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고발당했죠. 고발을 당했는데 19절에 보니까는 느부갓네살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주 유능한 청년들이라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총애를 받고 좋은 짭을 가지고 아주 좋은 베네핏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걸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했더니 모든 걸 뺏기고 이제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군대중 용사 및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금열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금열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지금 이 사람들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금열이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24절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던져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금열이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더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코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고 지금 말합니다. 전혀 불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에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고 찬양했어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고 자기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들, 그 어떤 것에게도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하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몸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냄새도 없었더라. 또 불이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구슬리지 아니하였고 코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뭐뭐가 되지 않았더라 하는 단어가 4번이 연속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구원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다니엘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법령이 또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재밌죠?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슨 절을 한다든지 뭘 구하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도 경험도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만을 섬기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이 다니엘도 다 알죠. 그런데 이 금령이 발표됐는데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도 고발됐습니다. 고발된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자,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오게 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던졌는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걱정이 돼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중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를 좀 지켜주지 않았느니? 이렇게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자들이 전혀 다니엘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생명을 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생명을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었다. 이것을 지금 구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조금만 자기에게 소원해가 온다든가 조금만 자기가 존중을 못 받으면 금방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1700년에 숭배한 로마 치하,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추라인 황제 때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이제 사형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압송되어 가면서 7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제발 나의 이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당부합니다. 제게 전혀 적절하지 않는 호의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 두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나는 세상이 아닌 천국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늘의 밀입니다. 이제 곧 맹수의 이빨에 달려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형제들이여, 거듭 부탁하건대 나를 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랄지언정 세상에 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순전한 빛을 받게 해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며 천국에 도달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107년 9월 어느 날 자신이 제작한 선교의 노래를 부르면서 처형장인 로마의 원형 극장 콜로세움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의 해방이 가까우자 일제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두 가지 현상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 황금 전부 노락질해서 일본에 빨리 가져가려고 난리를 쳤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남은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탄압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 불태우고 정탑을 다 빼앗고 예배드린 자를 교회까지 함께 다 태워서 죽였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탄압이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한 데는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된 목사님을 마중 나온 사모님의 첫 말이 뭐냐면, 여보, 감옥에서 신앙으로 승리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여보,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한 말.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뭐냐면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이제 사형 전날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면회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보,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담대히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피해 발자취입니다. 우리 또 한 번 질문해 봅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나? 꼭 죽어야만 되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인가? 하고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때 유명한 또 한경진 목사님은 일제 앞에 넣어서 신사참배를 부추겼습니다. 신사참배 하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자. 교회가 살아남자.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면 그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좀 타협하고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많은 사람들도, 많은 교인들도, 많은 목사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가? 우리의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이나 인원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함받게 하는 본질, 구원을 이루는 본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본질을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죽음이 본질을 본질로 지키게 했고, 그 죽음이 부활로 다시 살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그 죽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도 이 십자가에 예수의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목숨으로 본질을 지킨 이 십자가, 이 죽음을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을 다 죽이라 했어요. 다 죽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다 죽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의 사상과 가나안의 풍습이 섞이면 본질을 잃기 때문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모든 섞여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삶 속에는 세상과 타협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합니다. 타협할 일이 많이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순교의 믿음입니다. 이 순교의 믿음이 나를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 순교적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이 순교적 믿음이 하나님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이 순교적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믿음, 목숨을 건 신앙의 삶, 세상과 타고지 않는 믿음 성령님 주십시오. 이렇게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정말 순교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타보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리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강건한 순교적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생명, 예수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